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2장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다 창조하셨음을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음을 알기에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허락하신 이 소망의 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취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최후의 면류관 모두 다 함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님 들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간구로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보좌에 메아리치게 하시며 우리 가슴 속에서도 한없는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 살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울림과 감동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때에 여러 가지 일들로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감사의 표현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신세를 졌으면 또 그 신세를 갚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로 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도 함께 쓰고 있죠.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네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나를 어렵게 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베푸는 어떠한 호의나 어떠한 배려, 돌봄 이런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폭이 너무 커요.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쭉 봤더니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호의, 베품, 돌봄 뭐 이런 의미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경 안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호의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내 가정에 머물기를 원한다. 사도들이 편지 끝에마다 사용했던 그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떠한 호의나 베품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그저 호의를 베풀 때 누가 호의를 베풀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거 괜찮습니다 사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사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딱 봤을 때 그 호의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정중하게 사양하기도 하고요. 또 그 호의가 내 마음에 별로 안 들면 사양하기도 합니다.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베푸는 그러한 은혜의 종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주는 선물 그저 그냥 받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예의를 갖추느냐고 받고 그냥 주머니에 쑥 집어넣고 아니면 한쪽에다 탁 던져놓는 선물도 있어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선물도 있고요. 어떤 선물은 고맙다고 잘 받아서 쓰는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그러한 선물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인데 왜 다르냐? 이것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끼리도 내가 참 뭔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선물을 줬을 때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수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글쎄 이게 지금 어떤 은혜지? 우리가 그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
뭐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절해야 하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은혜는요, 은혜라고 하는 포장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내용물에 있어서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왜? 마리아는 아직도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율법 시대의 사람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 이거는 그러고도 정혼한 사람이에요. 요셉과 정혼했는데 요셉과의 사이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음이죠.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거절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했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얼굴 들고 못 다녀요. 아, 그럴까요? 그런데 이것을 천사는 뭐라고 한다?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우리 은혜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마리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죠. 내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물론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오느냐? 통하는 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하여 오는데 바로 뭐라고 그러시느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 이제 이 은혜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네게 이 말을 전하노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라 하시면서 이제 한 아기를 잉태할 것을 예고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잘 갖지 않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하찮게 여겼던 그 마을에 목수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그렇잖아요. 되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그 시골 깡촌에서 목수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또한 주변에 중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처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저 시골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네가 잉태할 것이다. 천병력과 같은,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에게도 들려지지 않는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은혜를 넙죽 받은 거예요. 무엇과 바꾼 거냐? 자기 생명과 바꾼 거예요. 이 은혜는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이것저것 중에 하나 그냥 아이고 이거 좋은 거네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생명과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은혜가 비로소 은혜라는 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물을 싹 살펴보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2000년 전 그 어느 날 나사렛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영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영원전부터 있었으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지 못했어요. 계속 그래서 그림자만 쫓아왔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림자를 따라 그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였던 그것이 실상으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고을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기 생명과 바꾸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선물로 툭 줬을 때에 그는 넙죽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연결지어서 보시자고요. 나사렛에서 시작된 그 처녀 마리아, 아무 힘이 없어요. 정말 이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도 넙죽 받은 그 마리아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봤더니 바로 무엇이었더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롭게 하는 일로, 이 은혜는, 이 선물은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음을 디도서는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선물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호의가 있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또 내 비위에 안 맞으면 나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면은 오히려 내던지기도 하는 게 세상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저 그래도 예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받습니다. 다 받는다고 해서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장롱 속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휴지통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선물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차원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를 무엇하게 하는데? 영생에 이르고 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입 좀 크게 벌리시죠. 넙죽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열면 조금 들어가요. 이 은혜가 쏟아지는데 별로 감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해요. 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참, 예, 이게 결론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은혜의 끝은 바로 뭐였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은혜는 선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처럼 에이 그거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들을 갖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한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교만합니까? 내가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에 이룰 수 있다?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교만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구원에 자기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그 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만 한 명도 율법을 통해서 은혜에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에 이렇게 돼 있지 율법을 지켰으므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의로워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줬을 때에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교만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스물스물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아닙니다. 요즘 교회의 형태들을 보세요. 얼마나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슬슬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력이 좋아지면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 되면은 우리 당해낼 사람 없어. 정부에서도 우리 어떻게 못해. 10만 명, 20만 명.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신천지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교세가 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도 이제 손을 못 대요.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댑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로, 명분 하나로 그냥 그들은 이제 대놓고 저희 신천지에서 왔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문 쑥쑥 열고 들어와서 저하고 신앙 상담 좀 하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꼭 신천지에서만
말이에요. 네. 찾아보니까는 은혜를 거절하지 아니하노니예요. 은혜를 사양하지 아니하노니. 회피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멈칫하게 되어지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아주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그 죽음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거절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가운데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에다가 오늘 설교 제목 하고 본문 딱 넣어주면은 20분 만에 기가 막힌 설교문이 작성이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놀랬어요. 그러니 앞으로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려면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완벽한 설교랍니다. 티 하나 없대요. 티가 없대요. 반박할 거리가 없답니다. 근데 그 AI에다가 이게 접속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성경 찾아서, 원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준비해야 돼요. 설교문을 놓고 딱 비교하면은 대학교 선생님들이 만점을 줄 수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렇게 설교문이 만들어진답니다. 이러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AI가 만들어낸 설교문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은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갑갑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해서 지금 답답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살아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어디 가서 아이고 시원하네, 내 마음에 쏙 드네, 아이고 설교는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갈 사람들은 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재인 강도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또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그 홍수 물이 범람한 것처럼 지금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바꿔야 할 정도로 귀한 선물이냐면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생명과 맞바꿔야 할 그러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저 와가지고 오늘 한 시간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셨네, 괜찮네 이러고 돌아갈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씀에 나는 모든 사활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충격으로 이 은혜가 임하여져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아유 다른 데 쉬운 데 많고 복 준다는 데 많은데 굳이 거기 가서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없어요. 물론 전언에 의하면 가죽이 벗겨 죽임을 당했다고도 하고 목베임을 당했다고도 하는 그러한 전언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이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으로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려고 할 때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의로 나가고자 할 때 나는 율법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율법으로 내가 의에 이르는 그 길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 또한 십자가에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이다?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는 일. 죽으면서 이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이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죽기까지 받아야 되겠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에 죽었는데 그동안 나는 율법의 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총망을 받는 이유가, 내가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율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의 학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저 겉모습은 참 초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것은 율법에 관하여는 최고의 학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울을 그렇게 존경하고 떠받들었고 또 그에게 많은 권한을 준 거예요.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못생겼다고 그래요. 정말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눈까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냐? 이 은혜를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방법은, 인간인 이 사울이 사는 것은 율법 없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이 바디, 인바디예요. 인바디. 여기서 육체가 어떠한 죄악된 어떠한 사람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지금 코에 호흡을 달고 그저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 누가 때리면은 아파서 얼굴을 찡그려야 하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아니하노니. 자, 앞의 내용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확연하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은혜를 거절했더라면
세상에서 그는 총망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면 무엇이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이전에 사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의롭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굳이 이 선물을 내가 왜 받겠느냐.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헛된 죽음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값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지요. 엄청난 걸 치렀어요.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 성공의 그 모든 가능성을 이거하고 그냥 맞바꿔버린 거예요. 값없이 치른 게 아니에요. 대단한 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값을 치르고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야, 그거는 이것에 비하니까 값도 안 되더라. 값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값도 안 되더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봉사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비하면 값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값도 안 돼요. 간혹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교회 성전을 질 때 무엇을 했는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값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비하면 값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도 사도 바울은 값없이, 내가 값없이 이걸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내 생명, 내 성공의 모든 보장까지 버려가면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기를 소원하면서 거기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지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에 삽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를 명하사 만드셨어요. 땅을 명하사 온갖 식물이 나게 하시고 온갖 동물이 생겨나게 하시고 온갖 바다의 물고기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이 햇볕을 쬐면서 또한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이 비, 사람이 노력해서 한번 비를 내려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가문 땅에 가물면은 뭐 알루미늄을 조각을 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비 내려보자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비 내리려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쏟아붓고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요일이면 비가 온답니다. 그 비를 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1년 예산 가지고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은혜라 여기는 자 누가 있습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총을 못 받아서,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너를 성도라 하리라, 성도라 하리라. 얼마나 값진 것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자식들한테도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세상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들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태양을 한 이틀만 싹 가려버리셔도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하루만 가려놓고 완전히 가려버리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 몇 주만 안 주고 몇 달만 안 줘보세요. 헉헉대지 않을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생명과 맞바꿔야 하는 최고의 그 은혜의 선물에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마리아가 넙숙 받은 것처럼, 생명을 내놓고 받은 것처럼 우리 생명까지 내놓고 이 선물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선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온전히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온전히 먼저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막 금류가 휘몰아치는데 자기 몸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금류에 쓸려 내려가는 사람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전띠에 은혜의 줄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금류에 떠내려가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으로 거절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함께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기도 잠시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함께 간구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막혀서, 율법 때문에 하나님 이 은혜를 외면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의롭게 되어진 자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은혜를 내 생명을 담보하고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충만함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